자, 여러분 서로와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 말 뒤에 사랑합니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벌써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지 11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달 여러분 한 달 더 우리 고백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성도님들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오늘 37번째 시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거기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의 특히 1절 말씀은 순환 이야기의 서론격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하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13장 1절에서 선포되면서 20장까지 쭉 이렇게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총을요 빵 쏘면 총이 이 총알에 힘이 있잖아요. 관통 능력이 되게 세대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만약에 사람을요 이렇게 뭐 2명, 3명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만약에 세워놓고 총을 빵 쏘면 한 명만 관통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예배 시간에 무서운 얘기 제가 드리고 있네. 뭐 2명, 3명 이렇게 관통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13장뿐만이 아니라 20장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버킷리스트를 행동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13장 2절부터 오늘 읽은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2가지 행동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보았고요. 이어서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버킷리스트를 실행하시는 2번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몰라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집중해서 읽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해에 초점을 좀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순수한 메시지를 잘 붙잡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라고 나와 있나요? 심령이 괴로우시다. 맞아요. 앞에 화면에도 보시면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감정 표현, 나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저의 힘들고 어렵고 막 주저앉는 심정을 제가 막 매주마다 여러분 이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또 나빠요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참 솔직하셔 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감정 표현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감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감정이,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감정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그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지금 이 괴로움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는요, 12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결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는데, 마리아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줌으로써 예수님도요, 더 이상 십자가를 향한 고난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단계는 예수님은 넘어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괴로움은 그러면 어떤 괴로움일까? 그것은요, 제자 가롯 유다의 배신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발을 닦아주실 때에 가롯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나요? 안 닦아주셨나요? 닦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롯 유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롯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가롯 유다의 발을 닦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롯 유다의 발을 닦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롯 유다의 완악한 이 마음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가롯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다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21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21절은요,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시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발을 닦아 주셨는데, 변하지 않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교독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요, 듣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떨어져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저녁 식사할 때는 어떻게 식사했다고요?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 식사했다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더 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은 아니고 좀 떨어져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듯이 예수님 옆에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제자에게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밥 먹고 있다가 머리짓으로 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가 여쭈어 보았다 하는 것이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21절에서 보았죠? 심령이 괴롭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고 변하지 않는 그 유다의 마음을 보면서 괴로워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괴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두 눈 똑똑히 뜨고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야 뭐 장례만 치르셨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옆에서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혹시 계셔 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나 귀신 나가고 막 이럴 때 봤다. 없으세요?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저는요 원래 믿는 목사지만 현장에서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와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게다가 12장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러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여호라와 같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이 선거 유세하면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난리 법석이었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쫙 거치면서 지금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참 들떠 있고 막 기분 좋고 아직도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이 식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분이, 기쁨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밥을 먹을 때 이런 상태면은요, 1번 조용히 먹는다. 2번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막 그냥 밥알이 튀기듯이 막 얘기하며 먹는다. 어떤 식사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너는 그때 뭘 느꼈냐? 야, 나는 진짜 뭐 내 가슴이 벌렁벌렁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밥 먹으면서 시끌벅적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 나 나사로 살릴 때 다른 사람들 표정 봤어?
아까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막 난리를 치더라. 야,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아. 내가 있잖아,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내가 3년 동안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좋은 열매가 이제 맺혀질 것 같아.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하고 들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반된 감정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들어왔다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그 다혈질의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누워서 밥 먹다가 숟가락 탁 버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냐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는 반역자냐고 막 여러분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누워서 밥 먹으면서 고기 뜻으로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한테, 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냐, 뭐 이렇게 너무나 태평하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도 이런 상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주보를 읽으면서 광고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 교회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주보 광고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분은 이 중에 몇 분 안 계세요. 여신도 분들은 이번 토요일 날 여신도에 우리 청원지구에 원래회가 우암교회 있지, 이것만 기억해. 남신도회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문광교회에서 남신도 실행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 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맞아 오늘 집에 갈 때 화분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이것만 기억하셔요. 장로님들은 다음 주에 정책당회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재직들은 다음 주에 있을 정기조직회만 기억하시고.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마치 고자질하는 것처럼, 천기누설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놈이야, 가룟 유다 이놈이 나를 배신할 거야, 이거를 알려주려고 쓴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혼자 독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28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독백처럼 중얼중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대답을 어느 누구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비록 독백처럼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도
이 장면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가장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잡생각을 다 지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 구절마다 자세하게 살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6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죠? 성만찬을 했죠? 맞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성만찬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지금 요한복음 13장 26절의 이 말씀도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또한 여러분 성만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성만찬이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행해지는 성만찬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가롯 유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 그런 사람에게 성만찬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유다가 달라지기를 바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의 은혜를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끝사랑. 맞아요. 예수님의 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다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놓치면 땡! 끝!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완악한 마음 그대로 행하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향한 이 성만찬의 은혜가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좀 젊은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 제가 젊죠? 그럼에도 저도 더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또 공부한답시고 또 신학책을 많이 읽고 교수님이나 선후배 동기들과 토론한다고 학회를 한다고 하면서 참 그때는 많은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뭐 신학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학책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요, 너무 이 잘난 맛에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 신학자의 이야기, 어떤 신학의 어떤 무슨 이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에는 20대 때에는 그냥 어떤 학문적인 내용, 어떤 이론적인 내용만 중요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지내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지내왔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저부터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비단 저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오늘 가룟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룟 유다만을 향한 성만찬의 은혜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성만찬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우리들에게 돌아올지라도 죽기까지 그 외침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참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여러 번의 기회를 맛본 우리들은요, 역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다려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면서 사랑하기에 아낌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기를 조금 더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에, 내 욕구에 맞지 않는다고 다그치고 분노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다려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